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하루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을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 없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절의 중요한 초점은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성도라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오늘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지만 내일 어떻게 사람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사랑하다가도 미운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증거는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인내하고 수고하고 기다려야 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에게 붙여주시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가깝게는 북한만 하더라도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하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고난을 나의 일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플랜카드에 보면 고난, 교회, 가정, 국가, 민족, 열방 이런 플랜카드가 이렇게 계속 있는 것은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라는 뜻에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또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결혼한 남녀가 다른 남녀와 성적으로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내부 인테리어보다 부부관계를 사랑과 거룩으로 치장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전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합니다. 물론 돈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만 사용한다면 돈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과 행동이 모두 돈에 매여 그것들에 의해 좌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돈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주먹으로 유명한 마이크 타이슨이 최근에 한 말입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붙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 타이슨이 이상해졌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돈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전에 많은 돈을 가진 적이 없었다. 돈이 많으면 아무도 당신을 사랑해 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은행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돈이 많으면 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돈은 잘못된 안전장치라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돈은 잘못된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있다가도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타이슨도 복싱으로 이름을 날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곧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처럼 즉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예수님께 배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나에게 허락한 것에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 중에서도 기쁨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본받는다는 말은 닮아가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연약한 모습이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나 쓰러질 수 있고 누구나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본이 되시고 닮아가야 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간 일에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다른 많은 교훈보다 예수님만이 내가 따라야 할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제물을 제단 밖에서 불태워서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버림당하셨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말씀입니다. 그곳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그곳은 하려하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는 길은 주님 만나는 길입니다. 영문 밖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과 15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만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곳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입니다. 찬양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하고 교회 밖을 나갈 때에도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비록 나의 삶이 여전히 세상을 탐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입술로 계속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내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의 삶을 움직일 것입니다. 아직 멀었어, 아직 안 될 것 같아, 부정적인 말을 자꾸 내뱉으면 부정적인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직 먼 것 같아도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입술의 말이 아름다울 때 내 삶의 고백으로 들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교회에서 목사님, 또 목자 목녀님,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일 것입니다. 이들의 중책은 맡겨진 양떼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로 도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아동부, 중고등부 싱글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기쁨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또 특별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고난, 교회, 가정, 국가와 민족, 열방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예배,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 세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에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